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림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늘 말씀 21절에서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형태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 이런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하고 또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 분열로 큰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이 분열의 본질은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것을 언급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쫓고 있던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과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인 그들의 몸을
더럽힌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시입니다. 이 신전에는 성적 음행을 자행하는 그 창녀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적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일을 고스란히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이 죄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뒤에는 성적 타락과 음행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바울, 아볼로, 이 게바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앞세우며 마치 그들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성도야,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한 그 바운더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와 달라, 이것을 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쫓고 있었던 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바울은 세상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행을 제외하고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울, 게바, 이 아볼로와 같이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뒤에 붙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또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 그 그룹에 속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자신의 능력과 우월함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라인을 잘 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무엇입니까? 줄을 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 뒤에 줄을 댈지를 잘 정하고 또 그 동아줄을 잘 붙들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누구 라인이다, 누구 라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행동, 소위 이 싸바싸바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잘하면, 네가 나의 비위를 잘 맞추면, 내 뒤를 잘 봐주면 내가 너를 키워줄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역자의 세계에서도 이 성골, 진골, 해골이 존재합니다. 이 친가와 외가 모두 목회자인 집안은 성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둘 중에 한 분이 목회자이거나 장로님 자녀는 진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속하지 않은 이 평신도의 자녀이거나 믿지 않는 집안의 자녀는 해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어떤 부모님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 라인에 들어가면 사역의 길이 잘 열린다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역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패가 갈라집니다.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소외를 당합니다. 나는 너희와 어울릴 수 없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나 노회, 총회에 가보면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거나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지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본인이 어리석은데도 지혜로운 줄 알고 그 꾀에 빠지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헛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타이오이로 뜻은 쓸모없는, 열매 없는, 공허한이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라인을 타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라인을 타고 그리고 그 뒷배경이 좋으면 잘 나갑니다. 성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뒤에 엄청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백이 내 뒤를, 그 사람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라인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스탠걸이 지은 이 아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아부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계는 모든 종류의 동물 사회와 인간 사회에 만연해 있고 위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부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계에서 보다 높은 자리로 쉽게 올라가기 위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한다. 이것을 저자는 전략적 아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전략적 아부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소위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부를 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내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어야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세상의 지혜요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혜를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그것은 공허한 것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 김선호 스캔들입니다. 이 김선호는 1박 2일과 여러 가지 각종 드라마에서 선하고 착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라이징 스타이긴 하지만 그 인기가 좀처럼 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생활 폭로로 인해 그 이미지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말씀은 이 스데반의 처음 등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근거로 하면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 스데반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저런 표적을 행하고 싶다. 고린도 교회로 치면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와 같이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도 인정을 받기 위해 그곳에 소위 라인을 타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미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스데반이다. 이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우러러보고 또 스데반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치부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로 여기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는 그 모세는 살인자다, 도망자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스데반이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결국 너희는 연약한 인간이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셨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봐,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 넘겼잖아. 남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봐봐, 이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도망을 쳤잖아. 뻔뻔하게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갔잖아.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자신을 희생하는 그 길을 넘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 그러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사역자다 보니 공동체를 맡고 이끌어 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구성원 중에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꾸만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니 자꾸 선을 넘고 또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원들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머리가 돼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기다가,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다가 리더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이 어떤 교회에서 이 장로 피택을 하는데 장로가 되고 싶은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장로가 되고 싶어서 교인들에게 밥도 사주고 돈도 쓰고 시간도 내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 장로로 피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내 자신을 더 잘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장로가 되지 못하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용역을 데리고 와서 소위 이 선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깽판을 친 겁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장로에서 이 장로 피택 선거에서 떨어질 사람이 아닌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배제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소위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은, 이 욕심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PR을 해야 하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곁에 그 뒤에 붙어서 아부하며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나를 자랑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닐 때마다 잠잠히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기만 하면 그 권능으로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실 거야.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이 메시아적인 기대감이 최고치에 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예수님과 같은 기대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꺾이고 또 스스로도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는 그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영광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희생의 길로 나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비참한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 스스로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깁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 기분이 당연히 좋겠죠. 인정받겠죠. 우리가 뭔가 된 것 같겠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